조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낮은 울타리라는 이 월간 신앙 월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013년도 9월에 나온 글인데요. 그 발가락 시인으로 조금은 매스컴 타고 이런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흥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지가 다 쓸 수 없고요. 유일하게 신경이 남아 있는 곳은 왼쪽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서 계속 거기서 글씨를 쓰고요. 이 왼 발가락으로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시를 쓰기도 하고 혹은 또 키보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사실은 장애를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첫 돌이 되기 2달 전에 자기가 이제 같이 그 친척들과 같이 있었는데 고모가 자기 너무 이쁘다고 아이를 업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린 자식 취급합니다.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는 17년 동안이나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약 한번 먹지 못하고 혼자서 하루 종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을 그는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떨어뜨린 고모를 원망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줌마가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희망 하나를 가지고 이 아들을 업어매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이 이응렬 씨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에 전혀 힘이 없었지만, 하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힘이 있는, 신경이 살아있는 발가락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가 항상 원망의 말을 쓰던 글들에서 조금씩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매달릴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몸을 원망했던 마음도, 가족을 원망했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시에는요,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처음에야 어설프지만 자기 손가락에 처음으로 힘이 줄 수 있는 걸 느끼게 되었고, 어설프지만 숟가락으로 처음으로 23살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몇 년 후에 그는 아무도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기어서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늦가기 52살에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장가도 가도 결혼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책, 어떤 지도자 혹은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매우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탤런트가 많은 마이클 조던을 잘 훈련시킨 건 바로 넌 스미스라는 코치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친구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에 정말 옳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물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참된 스승으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함께 읽은 본문의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혹은 또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함께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만약 이 네 사람이, 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고기 잡다가, 또 그 고기잡이 하다가 결국은 먹고 살다가 아마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죄송하지만 무식한 업이었고, 그리고 의심도 많고 충동적이며 욕심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감 무식의 대명사는 베드로인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많은 복음서를 기록해서, 또한 말씀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변화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받느냐라는 것이 내 인생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레네우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되었고, 영국에는요, 다른 나라 사람인 보스페니아라는 사람, 자그만 이름 없는 사람이 영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영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패트리라는 16살 난 포로 소년이 예수를 만나자 아일랜드가
변화되었고,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도 복음의 나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만 내 인생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 후 313년인데요.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국교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보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어떻게 기독교를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이름 모를 하녀, 포로로 붙잡혀온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로부터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도 역시 그 기독교인이 있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녀의 이 신앙과 믿음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라는 책을 쓴 지니 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많이 만나라 라는 것이 그의 책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를 자주 만나고 또한 부자를 많이 만나야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조금은 잘 뭐랄까요? 현실감이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과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계는 우리가 지나가려고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인생의 변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버리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물론 첫 번째 걸음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자기의 것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혹은 또 욕망들을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생활을 30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승질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서도 다 바꿔도 승질은 못 바꾼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의 성질을 바꾸지 못한 이 집사님이 오늘 출근하다가 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거의 사고가 날 뻔합니다. 서로 각자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차에서 문을 내려요. 그 버스 기사와 막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이게 분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문이 열려있는 차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사와 함께 막 손가락질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쌍욕을 하고요. 그러자 이 기사가 너무 화가 났는지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안에서는요, 차는 계속 출발해 가고 있고 이분은 계속 기사와 함께 싸우면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두 사람을 쳐다보며 구경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차는 저기에 있는데 계속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버스는 계속 움직이니까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화를 내면 야, 차 세워! 라고 얘기했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야, 배를 눌러 이 짜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하필 그 벨이 고장난 벨입니다. 그래서 벨이 고장났잖아! 그래도 가서 벨을 눌러 이 짜샤! 기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뒤에 있던 할머니가 기사에게 삐! 라고 해서 차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도 차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악한 습관들, 아니면 이 성질, 혹은 또 바뀌어지고 잘 변화되지 않는, 버려지지 않는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우린 그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기의 인간적인 습관이나 아니면 욕심과 욕망들을 다 버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욕심과 이기주의와 자만심, 또 나쁜 습관과 또 감정과 아집과 혹은 짜증과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혹은 파괴적인 어떤 이러한 행동들까지 여전히 우리는 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버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사할 때 예전에 쓰던 물건 다 가져가시나요? 버리고 가시나요?
물론 아까워서 가져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새 집에 가고 나면 잘 어울리지 않아서 또다시 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버릴 줄 알아야, 또한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한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의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 지난 아이,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는요, 굳이 부모가 가서 손을 붙잡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손을 붙잡고 다니면 아이는요, 오히려 더 짜증을 냅니다. 자유롭게 놓아다니고 싶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부모의 의도에 따라서 이 아이를 자꾸 붙잡아 끌기 때문에 아이는요, 부모 손에 붙잡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붙잡힌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그렇게 창조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큰 돌 하나를요, 깎아서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저기 안에 넘치는 것, 혹은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런 작품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큰 돌을 보는데 그 돌 속에 어떠한 작품이 숨겨져 있는지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돌을 보면서도 그 만들어진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눈이 바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자기의 진정한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아내도 역시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인생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러한 자기의 어떤 직위와 혹은 또 배움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재정적인 물질의 창고까지도 다 비워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그리고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놓으면 넌 죽어. 넌 그거 놓치면 너는 힘들어. 그래서
버리지 말고 반드시 꼭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걸 버려야, 그걸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버리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향유가, 옥합이 있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성숙함이 그리고 발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우리 가운데 찾으실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하기도 하고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따라감인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 3회 단계까지 있는데 이 3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대부분 2.5, 2.7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따라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과 또 20절에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는 이 따름 혹은 쫓아감을 통하여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그물과 자기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혹은 예수님을 쫓기 전까지는 그들은 항상 눈만 뜨면 아마 오늘은 날씨가 어떨지, 날씨를 걱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기를 내가 얼마나 어디 가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온통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바로 이 고기에만 쏠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은 고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까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좀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조금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의 팔복, 너무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교회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내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하나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성경을 읽고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참, 이런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지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쫓고 있을까라는 것을 자문해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곳을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를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결정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시인하며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물론 이 십자가는 곧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남들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례되는 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례되고 있고요.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또 야고보도 역시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다가 그는 결국은 귀양 보내져서 그 섬에서 끝까지 살다가 순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과 또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게 하실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으면,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변하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는 이 삶의 진리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는요, 육적인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혹은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데 버릴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는 우린 결코 영의 성장함이 없으니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이 귀한 믿음의 인생은 변화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완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증거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만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